오늘은 주몽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신화는 단군신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국신화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졸본부여. 고구려는 부여 일족이 세운 나라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부여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고구려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또 성주라고도 하나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는데 국사라는 책의 고구려 본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국사라는 책은요, 신라 진흥왕 때의 역사책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고구려 본기는 주몽신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동명성왕은 고요, 이름은 주몽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동명성왕 그래가지고 동명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주몽신화를 다른 말로 동명왕신화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자, 중심인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앞서 부여의 왕 해부르는 왜 고구려가 부여 졸본이라고 했으니까요. 늙어서 아들이 없었으므로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아들을 구했다. 그가 탔던 말이 고년이라고 하는 연못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자 눈물을 흘렸대요. 이거는 가능한가? 그렇죠. 신화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실제 사건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왕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치니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금빛 개구리처럼 생겼다. 금와라고 합니다. 금와는 개구리 와자예요. 자,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심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야? 주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금와 왕의 탄생에 대한 얘기네요. 뜬금없이 이에 거두어 기르며 이름을 금와라고 했다. 왜? 금빛 개구리니까. 왕은 차차 자라서 대자로 삼았다. 자, 우리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부여신화? 이것은 일종의 대비예요. 부여의 왕도 이 정도인데 이를 깨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주몽은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라고 하는 주몽의 영웅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부여의 정승 아람불이 말했다. 일전에 천재가 내게 내려와 천재께서 내게 내려와 god god죠. 장차 내 자손에게 나라를 세우려 하게 하니 내 자손 해모수입니다. 너는 비켜가거라. 동해의 바닷가에 땅이 있는데 이름을 가서번이라고 한다. 땅이 기름져 오곡이 잘 자랄 것이니 농사하기가 매우 좋겠네. 그지? 도읍을 정할 만하다. 자, 고구려 건국의 정당성에 왜? 천재가 결정한 거거든. 이걸 인간인, 한낱 인간이 기니 아니니 옳으니 그르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늘이 신께서 말씀하신 건데 깨갱 해야죠. 아람불은 드디어 왕에게 권하여 도읍을 그곳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동부여라고 했다. 부여의 옛 서울에는 온 곳은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일컫고 해모수가 바로 주몽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도읍을 정했다. 자, 결국 하늘의 자손이 내려온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천손, 하늘의 자손이 강림 밑으로 내려온 그런 스타일의 신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모수의 건국 앞부분이에요. 일종의 인트로듀스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해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와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백의 딸이옵니다. 하백이 누굽니까? 수신 무리옵니다. 포세이돈이네요. 이름은 유하라고 합니다. 주몽의 어머니군요. 제가 여러 아우들과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저를 웅심산 남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정을 통해놓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못된 것. 자, 천신, 하늘의 신인, 수신, 하백의 딸, 결합. 됐습니까? 고귀한 혈통. 부모님은 제가 충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잠깐.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무슨 소리냐? 여자가 결혼할 때 당시에는 부모의 권한, 부모의 결정권이 강했다 약했다. 매우 베리 매니 마치하게 강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발수에 이렇게 귀양을 보냈습니다. 자, 해모수하고 유아와 해무수가 결혼한 거예요. 자, 요건요, 우리가, 자, 신의 결합이죠.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기 때문에 건국시조, 나라를 세울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정당성 확보예요. 다음에, 천신을 숭배하는 부족과 수신을 숭배하는 부족의 결합이다. 단군신화도 그렇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대판 붙어가지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승리를 해서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짝짝꿍 결합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천상계와 수신계의 결합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는 천신의 아들이고요. 어머니 유아는 수신, 하백의 딸이므로 주몽은 천신과 수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천상계와 지상계의 두 혈통을 이은 존재이므로 이걸 천부, 지모, 형, 설화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구려인들이 자신들의 시조인 동명왕이 하늘과 물의 도움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의 후예가 바로 우리라는 것 라는 자긍심과 민족적 동질성을 갖게 되어 공동체를 단결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해모수와 유아의 만남이 갖는 내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To be continue. 금화는 이 그녀를 이상히 여겨 방 안에 가두었는데 햇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 햇빛은 천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몸을 이끌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니 햇빛이 따라가 그녀를 비추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보호와 정기를 받고 있음.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베어 한 개의 무엇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무슨 설화예요? 난생설화예요. 자, 태양 숭배 사상이고요. 천신 숭배 사상이다. 그 다음에 해모수의 자식을 잉태했으므로 고귀한 출생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화왕은 그것을 버렸어요. 버린 거네요. 시련이죠. 하지만 개와 돼지에게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다. 길가에 버렸어요. 근데 말과 소가 피해갔다. 들판에 버렸어요. 자,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 자, 이때 아이를 버리는 걸 우리는 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소를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버림을 받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에 대해서 개, 돼지, 말, 소, 새라고 하는 자연물에 뭘 받습니까? 그래요. 보호를 받아요. 자, 알에서 태어날 존재의 어떤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왕은 그것을 쪼개려 했으나 쪼갤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는데 한 사내 아이가 그 알 껍데기를 부수고 나왔다. 자, 이걸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알이라는 거예요. 이 알은 일반적으로 세계를 상징하고요. 알로 상징하는 세계를 깨뜨린다는 건요.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명왕은 알을 깨고 태어나 훗날 새로운 국가의 시조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알이 어떻게 세계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원형적 상징에 해당하거든요. 꼭 우리나라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건 코쟁이, 서양 얘기죠. 근데 그 데미안에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알을 깨우고 나오듯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얼추 맞을 겁니다. 아이는 골격과 용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한마디로 뛰어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네요. 나이 7에 기골이 준수하여 범인과 달랐다. 이때 범인은 어떤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과 달랐다 그러면 비범했다. 활과 화살을 쏘아 100번 맞췄다. 백발백중. 탁월한 능력. 제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부여의 속담에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고 한 까닭으로 이름을 무엇라고 지었다? 주몽이라고 지었다. 이름의 유래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주몽의 탄생과 뛰어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지? 뭐야, 적대관계예요. 그들은 기능이라는 건 재능, 능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죠. 그 중에 첫째가 누구야? 대소. 주몽은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며 그의 사람됨이 용맹스러우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없애버립시오. 시기죠. 결국 주몽이 위기네요.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겠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서 적게 먹게 여의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겠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한마디로 주몽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 영웅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다. 근데 이 주몽은 이제는 딱 머리 굴린 거야. 대소를 비롯한 저쪽들이 지금 나를 안 좋아해.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리가 위치가 빵빵한 것도 아니야. 난 왕자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주몽은 활을 잘 쏘았으므로 화살은 적었으나 짐승은 많았다. 어떤 영웅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고요. 주몽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에 왕의 아들들과 신하들은 그를 죽일 일을 꾀했다. 위기죠. 시련이죠. 그의 주몽의 어머니 누굽니까? 그래, 유아죠. 몰래 그에게 알렸다. 주몽이 오이, 마리, 혁보 등 3사람과 친구 삼아서 조력자입니다.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가려고 했으나 뭐했어? 다리가 없어.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은 막혀있고 오마이갓. 자, 진퇴양난. 발음도 안 되네요. 뒤쫓는 군사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물에게 일렀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자, 그리고 보니까 원래는 천재의 손자 아닌가? 해무수가 천재의 아들이잖아. 좀 그래. 어쨌거나 간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기 이렇게 3대 구조를 보여줘요. 오늘 도망가려고 하는데 뒤쫓는 자가 거의 닥치게 됐으니 어째야겠느냐?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대요. 조력자고요. 건너가게 하고 흩어졌으니까 못 쫓아오겠죠. 자,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전기적인 요소고요. 어벌선교화소라고 해요. 어는 물고기고요. 벌은 자라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자라가 만들어서 뭐를? 교가 다리, 교량이에요. 어별성교화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조상이 도왔다 라는 뜻이죠. 알아두고 들어갑시다. 주몽의 시련과 극복. 시련은 2개가 있었어요. 그죠? 아까 뭐 있었죠? 대소에 모함이 있었고요. 2번째는 뭐 있었죠? 엄사수에서 뒤쫓는 관군이죠. 오케이? 극복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나오고요. 주몽은 모든 곡에 이르러 3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중의 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마름의 옷을 입었다. 입은 옷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래요. 신분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당시 신분에 따라서 의복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삼배옥은 옷은 평민, 중의 옷은 당연히 승려, 마름의 옷은 마름. 그대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은 제사입니다. 이름은 무골입니다. 이름은 묵거입니다. 성은 없어. 성이 없다는 건요, 일종의 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성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이 제사에게는 극시를, 무골에게는 중실시를, 묵거에게는 소실시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성씨를 부여해서 어떤 지배력을 강화했다. 위상을 올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세 사람은 결국은 극시, 중실시, 소실시의 시조가 되죠. 그 성을 가진 사람의 첫째가 될 거야. 자, 내가 지금 1000명을 받아 나라를 세우려 하는데 1000명을 받아 나라를 세워. 하늘이 주신 명령이에요. 건국의 정당성. 이 새 어진이 누구? 요 세 사람. 제사, 무골, 묵거. 어찌 하늘이 주신 분이 아니겠느냐? 마침내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저마다 알맞은 일을 맡겼다. 그래요. 원래 리더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일을 잘 맡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몽은 확실히 리더죠. 그들과 함께 졸본촌에 이르러 그곳 땅이 기름지고, 농경사회죠. 산천이 험하고 견고해. 이거는 외적을 방비하기가 매우 좋다란 뜻이겠네요. 마침내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처 궁궐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불유수라고 하는 강이 있나 봐요. 그 근처에 집을 짓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 고구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건국신화. 나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를 성으로 삼았다. 나이 12살. 헐. 나이 12살에 나라를 세웠는데 나는 이동안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갑자기 나의 삶에 대해 회의가 넘치는구나. 나도 12살에 나라 세웠으면. 암튼 쟤는 쟤고 주몽은 주몽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한나라 효 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자, 이거는 중국의 달력이죠. 이것을 쭉 얘기하는 것은 결국 당시는 달력을, 시간을, 시대를 어디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죠? 중국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구려 때가 아니라 이걸 지을 무렵, 이게 언제 지어졌는데? 삼국사기. 어쨌거나 간에 왕이라고 일컬었다. 고구려가 한참 전성기일 때는 가옥이 21만 500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주몽의 고구려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몽신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요? 건국신화고요, 설화에 해당합니다. 신화적이고요, 영웅적이고요,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적 일생과 고구려의 건국. 일대기적 구성과 신화적 화소가 결합하고 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영웅소설적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대기적 구조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돼요. 영웅소설을 보면은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기이한 탄생, 그 다음에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집안이 쫄딱 망해서 도망치다가 구출자를 만나, 키워주는 사람을 만나, 스승을 만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시련 고난을 만나, 그래서 뭐합니까? 영웅적 행위라고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몽신화 봅시다. 해모수와 유아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천신과 수신인데. 탄생이요? 더 희한해요. 알을 품고 태어나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기아 모티프가 나죠. 왕에 의해서 버려져요. 금화왕에 의해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각종 동물에 의해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는 어떻게 비범한 능력을 보여줘요. 뭐합니까? 바늘 가지고 그냥 파리를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활을 잘 쏘고 기골이 장대하고요. 결국 주몽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런데 대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대신들, 그 다음에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자라가 뭐합니까? 도와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고구려를 건국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몽신화의 어떤 일대기적 구성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화적인 화소를 봅시다.
신화적으로는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천손 하강형 신화예요. 즉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에요. 천손이에요. 근데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하강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여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천부지 모형이에요. 즉 뭐예요? 지상적 존재인 수신의 딸 유화와 결합해서 주몽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주몽신화는 천손 하강형 화소와 천부지무형 화소가 묶인 케이스로서 태양을 섬기는 부족과 물을 섬기는 부족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천재, 해모, 주몽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3대기 구조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신화에서 곧잘 나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단군신화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공통적이에요. 자, 1대 천재죠. 환인이고요. 천재예요. 천상적 존재예요. 2대는 강림했죠. 환웅이 내려왔죠. 해모수가 내려왔죠. 하강한 존재예요. 3대는 신은 아니에요. 나라를 세워요. 누가 세워요? 단군과 주몽이 세워서 통치를 해요. 단 차이가 있기는 해요. 주몽신화는요, 갈등하고 대결하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주몽이 막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군신화에는 그런 대결, 시련,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